요한복음 7장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 형제들의 불신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년간 이렇게 예수님을 형제로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분을 이제 알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읽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의해 오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이 귀로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나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절대로 생성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이런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목사의 말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이해할 때 거기서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나의 어떤 기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보면 어설픈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보시면 정확한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었어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무지했던 예수님의 형제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육신의 형제로 이렇게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일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구원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편이시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분이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정혼한 부부 관계와 같은 관계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부부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서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정혼한 부부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결혼하신 부부들 많이 계신데 잘 모르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걸 아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고 그랬어요.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 스스로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요한일서 쭉 뒤로 넘기셔서요.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가 영을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 속해 있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시험합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도 듣고 우리 간증도 듣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어떤 그 진술을 통해서 그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확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시험해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험해보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분들이 또 리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원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어떻게 당황하냐면 죽기 전에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예. 죽어봐야 아는 것이지. 예.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교만한 일이다. 그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인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과연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태신앙,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태어난 자녀들이 있는데요.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면 그 자녀는 구원 받았나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믿는 부모 집안에서 내가 출생했다, 이 얘기만 해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모태 신앙이란 말은 없고요. 모태 죄인, 모태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별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거예요. 부모의 믿음 틀고 부부의 믿음 틀고 다 틀린 거예요. 각자예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은 목사의 자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집사의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집사의 자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회심하는 일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이 첫 단추가 안 채워져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바로 이 첫 단추가 바로 구원이에요. 아주 시급한 겁니다.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이게 되면 교회를 세상 모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지면 세상 모임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틀린 점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을 내가 분명하게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목적지로 가고 있잖아요. 천국에 가는 목적지를 애매하게 알고 있어요.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그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나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매하게 도달하는 거죠.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부산에 가는데 부산에 가는 길을 몰라요. 어떻게 부산을 가겠어요? 부산 가는 길을 알아야 부산까지 정확하게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의 구원에 대해서 좀 스스로 자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의 의미를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구원이 도대체 뭔가? 성경이 말하는,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의미도 모르는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거는 난센스 중에 난센스인 거죠. 의미를 일단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의 의미는 얘기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내용이 없으면 그건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게 된 과정이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하는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았는가, 그 성경적인 죄의 용서가 무엇인지 그 뜻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는가? 개역 성경에는 이제 거듭났다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가 또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태어나는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한번 자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었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진짜 나에게 죽음이 닥쳤을 때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채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들여보낼 이유를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했다면 한번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적인 용어를 잘 모르니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났다, 뭐 거듭났다, 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의 의미를 여러 각도로 성경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의미를 알고 그 과정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구원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볼 텐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답변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답변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반대로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첫 번째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자신의 신앙 경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집사인데요, 장로인데요, 새벽기도 나가고 있는데요, 교회에 지금 10년 이상 출석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받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열심히 이렇게 나와서 갈고 닦다 보면 구원이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읽는다고 구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구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에 출석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이 있어야 돼요. 믿는 것이.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요. 목사의 직분도 구원의 증거가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난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한 절씩.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여기 이제 마지막 날에 희한한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방언을 한다. 이런 것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설교하고 마귀 쫓고 놀라운 일을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하냐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난 꿈에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와서 찬송가를 들으면은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1절로 5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낮에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고넬료, 로마의 그 장교입니다. 군대 장교 출신인데요.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독실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요. 백성들에게 많은 구제물을 베풀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고요. 천사를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고넬료가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어요. 성경은 이 고넬료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많은 구제물을 하고 아무리 인품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시면 이 고넬료와 같은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선행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고 참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의 흉악한 죄를 위해서 참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실, 어떤 품행, 인품 자체가 절대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부류가 있냐면요,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도 어쩌면 구원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어쩌면 구원받았을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지금 교회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것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도 천국에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10종 8구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매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애매한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결혼과 같아요. 결혼과 같습니다. 분명한 사건이에요.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 중에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원고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답변하시나요? 어떻게 답변하세요?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남자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돼서 지금 결혼했다고 하는 사실이 아주 그냥 뭐 마치 그 영상과 같이 흘러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결혼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결혼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상한 거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위장 결혼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서류상 이렇게 결혼을 하고 국적을 취득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관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뭐 어렸을 때 뭐 무슨 일이 있었냐 해가지고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공식처럼 이렇게 외운다고 해서 이분이 부부가 될 수 있나요? 부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절대로 부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결혼했다고 믿어요. 아마도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아내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이런 분을 믿고 같이 결혼 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제가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 같아요.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성경 다 믿어요. 예수님도 믿고요, 성령님도 믿고요, 또 하나님도 믿고요, 다 믿어요. 성경에 있는 거 다 믿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덮어놓고.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 믿는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필수적으로 믿어야 될 것이 있고요, 변화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도 비방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교회를 이제 비방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죄의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바뀌어지잖아요. 그 모습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 두리뭉실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 나와 예수님이 1대1로 만난 스토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인 죽음이죠. 역사적인 사실이죠. 근데 이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죽으셨습니다. 다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실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 온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이것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치스러운 그 죽음을 당하셨구나. 내가 행했던 이 간음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부끄러운 이런 이 수치를 당하셨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흉악한 그 죄인 취급을 받았구나. 내가 사람들을 이간질했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이 심판을 받으셨구나. 내가 품었던 이 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 이 창조주께서 창조물들에게 이렇게 극심한 모욕과 저주를 받고 피를 흘려서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요. 이 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죄도요 사망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죄도 사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이 죄 그 하나하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땀방울과 피를 다 쏟으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이거를 만나야 돼.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주님 앞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참 이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이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상태에서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뭔가 개혁하고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의 자리, 불법의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180도 이제 저주스러운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래서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이렇게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막연한 믿음이 구원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로 어떤 분이 있냐면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얄밉게.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딱 답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얄밉게 답변하죠. 이런 분들은 잘 살펴봐야 돼요. 이런 분들은 무슨 케이스냐면은 정답만 말하는 케이스. 정답 하도 많이 들었어. 하도 예수님께서 죽으셨고요, 구원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 쇠뇌하다시피. 교회 조금 나오면요 다 알아요. 이거는 이단들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답만 딱 쓰는 사람이 있어요. 답이요. 수학 문제 풀 때 뭐가 중요하죠?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푸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인수분해 하는데 요 과정이 없는데 답만 딱 썼어. 이건 어떤 케이스냐면 컨닝했거나 아니면 사지선다행이면 찍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답이 나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무슨 뭐 아인슈타인 같이 천재도 아니고. 이 푸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공식만 딱 외우고서 이렇게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좀 과정을 좀 물어볼, 문제를 어떻게 푸셨는데요 하고 이제 물어보시면 이렇게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몇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말씀을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증언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명확해요. 이건 뭐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한 1서 2장 20절. 요한 1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24절도 한번 가서 볼게요. 3장 24절. 3장 24절 시작.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아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편만 주장하시면 안 돼요. 상호 내주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만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이 상호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야 구원이 되는 거지, 나만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4장 13절도 한번 가서 볼게요. 4장 13절. 4장 13절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장도 한번 볼게요. 5장 12절 13절 5장 12, 13절 5장 12, 13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영원한 예수님도 믿고 영원한 생명은 또 이렇게 어디선가 또 받아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수님 믿는데요. 영원한 생명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딴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함께 보너스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을 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또 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거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남편, 정혼한 남편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 남편이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소개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가서 보실게요.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조금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예, 구원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란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매. 오늘 이제 요한복음 7장 그 본문의 배경은 장막절이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마지막 명절이에요. 마지막 명절 장막절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중하순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이 장막절을 성경에서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장막절은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8일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는 굉장히 큰 명절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오늘 제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이제 앞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장막절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권능이 있었고 위엄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누가 증거를 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대적인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의 대적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이런 내용보다는 예수님의 겉모습에 이렇게 좀 치중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학문적 배경 또는 출신적 배경을 이제 바라보았던 거예요. 사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내세울 곳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촌동네 목수 출신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내용보다는 이 촌동네 그 목수 출신이 이런 내용이 더 공격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쫓아다니고 이렇게 진리를 구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외모, 목사의 학력, 목사의 이런 배경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할 말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안 되고요, 사람을 쫓아가게 되면 항상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되는 그 말씀, 그 기록, 그 말씀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이제 전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볼게요. 1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교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교리의 말씀. 자신의 교리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리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교리를 전부 교훈으로 바꿔놓았어요. 교훈으로. 이 교리는 진리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제 교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그 교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리의 말씀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요, 빛과 어두움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요, 참과 거짓이 갈라지고요, 생명과 사망이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과 거짓과 사망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음속에 찔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찔림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의 말씀을 접하는 순간 우리의 바른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빛과 참과 생명으로 우리가 무릎 꿇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합당한 태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이 교리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교리의 말씀으로 다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리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냥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교리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사람의 최종 그 종착지는 어디인가 하는 것들을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리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의 교리, 죄의 권능과 영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교리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교리.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전혀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셨다면 이 구원의 교리만큼은 분명하게 내가 알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교리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이지만은 우리가 그런 교리도 우리가 알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성경 기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또 이 세상과 분리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사람에게 주신 뜻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내가 행하려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교리가 전해지는지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교리가 전달되고 있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교리를 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에게 만약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이론을 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설교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그 설교가 과연 하나님 그 성경에 기록된 이 교리와 일치하지는 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보면서 그것이 이제 분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시면요, 이 교리가 어떤 교리냐면요, 내가 만든 교리가 아니라 전달된 교리라고 그런 거예요. 전달된 교리. 우리는 내 교리를 전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달된 교리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에 기록되었던 그 전달받은 교리, 사도 바울도 예수님으로부터 전달을 받았고요, 또 우리는 우리 그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 교리를, 동일한 교리를 우리는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교리를 전달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우리를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드러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드러나느냐, 누가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높여지고 사람이 드러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를 추앙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목사를 추앙하면 안 돼요. 이단들의 공통점을 보시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쭉 따라서 가보면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옵니까? 교주가 나온 교주가 더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순절 은사주의자들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죠? 쭉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성령님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성령님이 나오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것, 거짓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부각시키느냐, 하나님을 부각시키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분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기에 기록된 서신이 고린도서예요. 중기에 기록된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사역의 시기에 기록했던 성경이 디모데서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신의 이 추악함과 죄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사실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자랑할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요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 자신의 이 추악한 모습과 하나님의 이 은혜를 드러내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신자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피하라고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로부터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고요. 그 안에 온갖 거짓과 불의가 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자 이렇게 했지만 사람들로부터의 칭찬, 존경, 부귀 이런 것을 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리의 말씀을 선포가 되었을 때 가장 찔림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자기의 영광을 구했던 유대인들이 큰 찔림을 이제 받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이제 19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19절 볼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의 이 거짓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모세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아무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10계명 중에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어기고 있음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바른 소리를 하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합니다. 거짓에 속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죽음에 속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성경의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항상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모습이 우리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은 아벨을 대적했고요, 이스마엘은 이삭을 대적했고요, 에서는 야곱을 대적했고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질문에 누가 답변을 할까요? 이 질문에 누가 답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목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불특정 다수인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과연 답변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한번 보시죠. 20절.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 찔림을 받은 거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색을 하면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해? 당신 마귀 들린 사람 아니야? 하면서 지금 이제 대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첫 번째 반응, 죄를 지적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나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 증거 한번 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내 탓이 아니야. 남의 탓이야. 환경 탓이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반응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화살을 돌립니다. 하나님 때문이야.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 반응은 사실 적반하장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을 꽁꽁 숨기고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참된 것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여기에는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관련된 구절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 고린도전서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기록한 서신서가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정받는 자들이 나와요. 인정받는 자들이 누구에게 인정받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정받는 자들이 이렇게 밝히 드러나려고 하면 거기에 반대되는 저항이 거기에 생겨난다 하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빛과 어두움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생명과 죽음도 참과 거짓도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일으키면 그것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새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또 파괴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베드로의 케이스예요.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참 충격적인 내용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수제자고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그런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아 이제 물러가라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르게 서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허무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이 목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면 우리는 그것이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악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욕심입니다. 그러면 욕심이 들어가면 인간적인 방법, 그 노력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고요. 그 안에 거짓과 불의가 생기는 이 악한 열매를 우리는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니까 욕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참된 것과 의로움의 열매, 이 선한 열매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지지를 받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평과 질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두 같은 마음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한 주, 진리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